기도드리겠습니다. 길이여 진리여 생명이 되시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서 분주하게 살던 저희들을 오늘 또 복되고 거룩한 성일을 맞이하여 세상과 벗어나지 않게 하시고, 이 시간에도 저희들을 주님처럼 불러 모아주시고 아버지 앞에 예배드리며 안식을 누리게 하시니 참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가 아버지 앞에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주님으로 영광 받으시었고, 또한 저희들에게는 귀한 생명의 말씀 안에서 이 세상에서 찾아볼 수 없는 영혼의 참 평안함과 기쁨을 얻게 하시고, 주님이신 능력으로 충만함을 힘입어 우리의 가슴마다 주님의 생명이 흘러넘치게 하시사 받은 바 은혜가 충만하여 어느 곳을 가든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늘 저희들에게 강건한 믿음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지난 일주일 동안도 세상에 나가 아버지신 은혜 가운데 살면서도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보다는 연약하고 부족하여 우리 안위와 영광을 위해 우리의 보잘것없는 생각과 지혜로 살아온 것을 회개하오니 우리들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매일매일 성령께서 저희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사 앞으로는 주님 사명 잘 감당하며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주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주님의 섭리에 따라 38년 전에 이곳에 세우시고 이날까지 이 지역에서 빛과 소금을 잘 감당하게 하시며 많은 사람들이 주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구원의 방교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주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복음이 온 땅에 전파될 수 있도록 주의 몸된 교회 모든 성도들이 사랑으로 하나 되어서 복음을 위해 헌신하여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도록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에게는 말씀 안에서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주시고 세상 여러 가지 염려와 걱정 속에 있는 성도들 말씀 안에서 영혼의 참 평안함과 기쁨을 얻게 하시며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당한 성도들은 주님의 치료의 강선으로 깨끗이 치료하여 주셔서 영육간의 강건함을 얻어 건강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 시간 아름다운 찬양으로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리는 성가대원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온 마음과 정성을 모아 성가대원들이 드리는 찬양을 통하여서 주님 영광 받으시오며 또한 저희들에게는 은혜가 넘치는 복된 귀한 자녀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 교회 목자 초빙하는 모든 가정을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까지 인도하여 주신 데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택한 귀한 목자, 이제 아버지 하나님 선정하여 노예의 아버지는 인터뷰 가정이 있사오니 이 모든 일도 주님 기뻐하는 대로 이루어지게 하시고 주님의 뜻이라면 귀한 목자 저희에게 보내주셔서 모든 성도들과 사랑으로 하나 되어서 주의 몸된 교회에 크게 쓰임받는 목자로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기도 올려옵나이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티 쓰시고자 택하신 목사님과 전도사님 늘 영육간에 강건함을 주시고 하늘의 지혜와 능력으로 충만케 하셔서 앞으로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하며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 시간에도 목사님을 통하여서 말씀을 주실 때 그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이 풍성한 가시를 맺게 하시고 세상에 나가서도 귀한 말씀 붙잡고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온전히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감사드리오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Amen.
12장 9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교독으로 공독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9절 말씀을 제가 교독을 시작합니다. 거기에서 떠나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많은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의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느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성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다 같이요.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우둔한 저희들 말씀 앞에 머리 숙였나이다. 계시의 영을 보내시어서 택함받은 백성들이 소명에 합당한 삶을 사는 깨달음과 결단이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선민이라고 그러죠. 선택된 민족 하면서 내놓는 것이 뭐냐? 율법과 할례입니다. 근데 율법 중에도 이 안식일에는 일상생활과 다른 율법보다 더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안식일에 할 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까다롭게 정해놓고서 지키다 보니까 형식에 얽매여서 그냥 외식, 사람들 보이기 위해서 지키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12장에는 예수께서 유대인들이 안식일에 본래의 뜻을 잃어버리고 형식에 치우쳐 위선적으로 사는 것을 보시고서 그걸 지적해 주시는 말씀들이 많이 나옵니다. 서기관들, 율법사들, 제사장들이 기회만 있으면 트집을 잡으려는 안식일의 시비에 대해서 예수님이 갖고 계신 안식일에 대한 본래적 뜻, 본래의 뜻을 갖다가 유대인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신앙적으로 유대인들처럼 율법주의에 빠진 경우는 없지만은 사상적으로 또는 문화적 측면에서 유교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다분히 율법주의 성향이 우리 생활 속에 뿌리 박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 우리들이 오늘 주시는 말씀을 그 마음문을 열고 중요하게 받아들여야 우리도 모르게 지금 자리 잡고 있는 율법주의에서 해방될 수 있습니다. 잘못하면은 자신도 모르게 자신의 신앙생활이 외식주의, 형식주의에 빠지게 될 가능성이 다분히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안식일에 일어난 사건인데 오늘 말씀에 배경되는 그 이야기가 12장 첫 부분에 있습니다. 예수님 제자들이 밀밭을 이렇게 가시는데 제자들이 밀을 이렇게 따서 그 비벼서 그걸 먹었습니다. 근데 우리 말에 그런 말이 있죠. 자식이 잘못하면 부모가 망신을 당하고 제자가 변변치 않으면 스승이 망신을 당한다는 말이 있듯이 이 제자들이 밀밭을 지나가다가 이삭을 이렇게 따서 몇 개를 따서 비벼 먹은 것이 이제 시비가 됐습니다. 이 제자들이 지금 굶어 죽을 지경이 된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시장기가 좀 있으니까 그 시장기를 이제 해결해 보려고 밀을 따서 이렇게 비벼서 먹은 것 같습니다. 이 경솔한 행동을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에 왜 노동을 했느냐입니다. 타작을 했다는 것입니다. 밀을 비벼 먹는 것을 확대 해석을 해서 너희 제자들이 타작을 했다 하면서 예수를 책잡은 것입니다. 제자들이 변변치 못하니까 스승이신 예수님에게 입장이 난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당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배우기도 하지만은 사실 그 본래 뜻은 틈만 있으면은 예수님을 송사할 건을 찾는 중이었었는데 이 멍청한 제자들이 그 바리새인들 제자들에게 빌미를 제공한 것입니다. 밀 이삭을 몇 개 비벼서 먹었는데 왜 안식일에 타작을 했냐? 노동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12장 2절에는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합니다 하는 것이죠. 생각해보면 트집을 잡는 사람도 못된 사람들이지만은 또 트집을 제공한 제자들도 시원치 못한 사람들입니다. 여하튼 사태가 이 지경이 되었을 때 예수님은 다윗이 사울 왕의 칼을 빼서 도망다니다가 한 일을 설명을 해줍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은 다윗이 배가 고파서 도망다니다가 아히멜렉 제사장을 찾아갔는데 아히멜렉이 줄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 진설병에
그 갖다가 다윗에게 주었다 이것이죠. 진설병은 제사장이 제사 드릴 때 드리는 거기 제사용 떡입니다. 근데 이 떡은 제사 드리고 나서 제사장만 먹게 돼 있지 다른 사람이 먹으면은 죽는다 그런 얘기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윗이 그 다시 일행과 함께 그 진설병을 먹었는데 아무 일 없었다는 얘기를 이제 그 바리새인들에게 해준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설명해 주신 목적이 뭐냐면은 사실은 하나님의 하시는 일은 자비를 원하시고 제사를 원하는 것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외식적으로 지키는 율법이 아니라 자비를 강조하심을 알라고 바리새인들에게 그 시비 대신에 답을 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권위 있는 설명에 말문이 맥힌 바리새인들은 그때는 꼼짝부터 어디 두고 보자 그런 심보로 잔뜩 별고 있는 중인데 이제 오늘 그 제자들이 안식일날 밀을 따서 비벼 먹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기다리던 기회가 오늘 왔다 이것이죠. 그래서 그날 이제 안식일이 되어서 모두들 그 회당으로 들어가는데 그 회당은 우리가 지금 뭐 파킹라에 차를 대고서 바로 이렇게 들어오는 본당이 아니고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의 회당은 들어가는 이 마당이 있습니다. 넓은 마당이 있고 넓은 마당에는 이방인도 들어오고 불구자도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방이 뭐냐 하면은 유대 남자만 들어가는 방이 있습니다. 거기서 또 한 방을 들어가면 거기는 이제 뭐 이 저 물두동도 있고 또 제상도 있고 제사 드리는 그런 방이 있고 거기서 더 들어가면 이제 지성소가 되는 것인데 지금 이 예수님이 들어가신 그 마당은 제일 첫 번째 마당인 것입니다. 누구나 다 들어오는 거기에 예수님도 계시고 거기에 지금 또 이 한족손이 맞은 조막손이도 거기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광경에서 바리새인들은 지금 이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보나마나 예수님이 저 불쌍한 사람을 보고 반드시 고쳐줄 것이다 이거죠. 안식일임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러면은 뭐 생명을 좌우하는 다급한 병도 아닌데 안식일에 꼭 고쳐주기만 해봐라. 그러면 그걸 이제 이 자기들이 갖고 있는 분풀이를 하겠다는 것이죠. 이 조각소리를 고쳐주는 이 착한 일을 두고서 고쳐주는 사람을 갖다 율법을 어긴 자로 고소하겠다는 심보인 것입니다. 율법주의자가 되면 이렇게 냉혹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율법은 하나님이 사랑으로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율법주의자가 되면은 사랑과 자비를 모르고 냉혹하고 자기의 의만 내세우는 그런 사람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지킨다는 그 지식과 습관에 따라서 아주 고정관념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병고에서 해방시키는 그런 자비와 사랑은 망각하고 자기들의 의를 내세우기 위해서 말싸움을 벌일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를 놓고 따지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안식일이 아닌 날에 엿새가 있는데 꼭 오늘 고쳐야만 되느냐, 오늘 내리고 모레 고치면 어떠냐 하면서 자기의 입장을 옳다고 주장할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 문제를 놓고 어느 것이 옳으냐 그르냐 따지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세상에서 변론처럼 소모적인 일은 없습니다. 이 변론은 끝이 없습니다. 말장난이고 변론이 길어지면 자기 감정이 포해지고 그 자기 체면을 개입시키면서 객관적 비판력이 완전히 흐려지게 되므로 이론으로는 싸우자는 사람을 이론으로 대하는 것은 이처럼 어리석은 일은 없습니다. 이론적인 공방은 끝없이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에 대한 결론을 어떻게 지을 수 있느냐? 실제 문제를 내어놓으면 그 토론이 끝나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공산주의가 옳으냐 자본주의가 옳으냐 이론으로 따지면 끝이 안 납니다. 공산주의에도 좋은 점, 옳은 점이 있고 자본주의에도 장단점이 있는 것입니다. 이론으로 말하면 얼마든지 상대방을 공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나타난 실제 일을 갖다 내놓으면 그 이론이, 토론이 끝쳐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제 경험을 말씀드리면 제가 샌프란시스코 신학대학원에서 신학 석사 공부를 할 적에 그 9개 신학대학이 합쳐가지고서 연합신학대학원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버클리인데 연합신학대학원, Graduate Theological Union인데 이 연합신학대학원은 UC 버클리와 대학원 과정은 교환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만일에 신학교 학생이지만 UC 버클리 어떤 과목을 공부하고 싶다 해서 등록하고 그 교수의 강의를 들을 수 있고 또 그 신학대 학생이 아니라 하더라도 UC 버클리 대학원생은 우리 신학교 9개 캠퍼스 9개 등록을 하고서 우리 신학 교수들이 가르치는 강의를 또 들을 수 있습니다. 학점도 줍니다. 근데 그 UC 버클리에 그때 80년대 중반이니까요.
중국에서 오는 학생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중국은 그때 지금보다 훨씬 가난했죠. 근데 이 사람들은 그 공산주의로 철저하게 세례가 된 학생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유학을 왔습니다. 우리 신학대학원생들하고 그 중국에서 온 그 대학원생하고 이제 토론이 벌어졌는데 자본주의가 좋냐 공산주의가 좋냐 그런 얘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뭐 그 사람들은 머리에 뭐 완전히 그 공산주의 세뇌가 됐기 때문에 한번 설명해도 안 들립니다. 또 우리가 듣기도 답답하고. 그래서 토론을 하다가 어떻게 했냐면은 야 니들 봐라 지금 자본주의 나라하고 공산주의 나라 비교할 때 너희 나라는 왜 가난하냐 그랬거든요. 그게 뭐라 그러냐면 미국에는 가난하지 않지만 빈부의 차가 너무 많다 이거죠. 그것이 하나의 압박이 된다. 그게 제가 하는 말이 야 우리 미국에서 가난한 나라니 너희 나라 부자보다 더 잘 산다 그러니까 근데 아무 말을 못 하더라고요. 우리 미국 사람들이 그때는 가난한 사람들 하더라도 중국의 부자보다 생활 수준이 높다 이것이죠. 잘한다. 결과로 나타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다른 얘기를 못한 적이 있는데 이 교회에서도 이런 좋아하는 성도들 뭐 하비콕스가 어떻고 뭐 막스 웨버가 어떻고 하는 것보다도 교회는 그렇습니다. 예배 열심히 즐겁게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고 그리고 즐겁게 헌금하고 기도 열심히 하고 교회에 덕을 세우는 실제적인 일 서로 존경하고 서로 위하고 섬김을 잘하면 교회는 사랑과 또 은혜가 풍성한 교회로 부흥하게 됩니다. 그 좋은 소문이 또 이웃에 나기도 하고 예수께서 칭찬받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근데 안식일에 이제 조막소년이 고쳐진 것을 보고 시비를 거는 바리새인들에게 실제 일을 들어서 설명하시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유대인들에게 매일매일 경험하는 일상생활 이야기를 비유로 설명하는데 그 비유에 나온 짐승이 한 마리의 양이라는 것입니다. 양을 구덩이에 빠졌는데 안식일이라고 건져주지 않겠느냐 그러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이 상식적으로 양이 구덩이에 빠져서 을에 건져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너무도 실제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를 두고 논쟁할 사람이 아무도 없고 양이야 죽든 말든 안식일을 지켜야지 이런 말은 못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도 이런 경우에 그 타당성을 알기 때문에 양이 죽도록 내버려두지 않고 건져내는 것이 죄가 아니라고 생각한단 말입니다. 근데 이 양을 건져낼 적에 율법주의자들에게 그렇게 간단하게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만일에 그 웅덩이에서 건져낸 그 양을 보고서 외식하는 율법주의자들은 이런 문제를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뭐라고 하냐 하면 양이 지금 건져냈는데 너무 허덕이고 지쳐서 그냥 나가 자빠져 있으면 양이 죽기 전에 건져냈구나 그 잘했다 그렇게 하지만은 건져낸 양이 벌떡이나 도망가 버립니다. 그러면 며칠 더 있다가 건져내도 될 텐데 멀쩡한 양을 왜 건져냈냐고 율법주의자들이 시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양이 그러니까 지금 웅덩이에 빠진 양 보고 너 거기 한 2, 3일 더 있을 수 있냐 물어볼 수도 없는 것이고 일단 건져내고 나서 그때 그 후의 상황이 시비하는 사람들에게 빌미를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 있다는 것이죠. 안식일을 외식으로 지키자면 이렇게 까다롭습니다. 요한복음 5장에 보면은 38년 된 병자를 예수가 고쳐주실 적에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했습니다. 그 병자가 일어나서 방석을 들고 걸어갑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오늘이 안식일인데 네가 왜 이 방석을 들고 가냐 이거였어요. 왜 노동을 하냐 이러는 것입니다. 근데 이 38년 병자에게는 지금 자기가 병자였다는 증거는 이 방석 하나뿐입니다. 지금 멀쩡하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당시에는 물질이 귀해서요. 이 방석은 누워있던 그 방석으로 비단 낡았지만 그 사람에게는 유일한 재산입니다. 재산 목록 1호가 되는 것입니다. 만일 그거 없이 어디가 저녁에 자려고 누우려면은 그 방석이 없다면 남한테 구걸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들고 갔는데 그 시비가 그 사람들은 시비를 걸기를 왜 안식일에 방석을 들고 가냐 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행동을 이론으로 정당화하지 않으셨습니다. 양이 구덩이에 빠진 것을 보았으면 불쌍히 여겨서 건져내는 것이 중요한 일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자비를 행하는 일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하니까 그 바리새인들이 말할 걸 잃어버렸죠. 양을 귀하게 여기고 구해낸다면 사람은 당연히 구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런 말씀이죠. 그리고 좀 더 넓은 교훈으로 사람이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가르쳐 줬습니다. 형식에 얽매여 있는 바리새인들에게 이론적으로
법리적으로 반박하시는 것이 아니라 신뢰를 들어서 충분히 알아들을 수 있도록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은 어쩌다 이렇게 형식에 치우쳤냐 하는 것다가 암시적으로 그들을 꾸짖으신 것입니다. 또 하나 저들은 위선에 빠져 있습니다. 바리새인들. 하나님은 진실을 원하시지 위선, 거짓, 형식을 바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안식일을 위선적으로 지킨다. 그런 사람들을 보라고 그 사람들은 자기를 보라고 자기 만족을 위해서 지키는 것이지 자기의 의를 나타내기 위해서 안식일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21절에 보면 한 부자 청년이 예수 앞에 나와서 영생의 도리를 물었을 적에 예수께서 너희에게 율법이 있지 않느냐 반문하십니다. 그 청년이 그 율법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그러죠. 율법대로 규례대로 내가 지키며 살아왔습니다. 이런 자부심, 이런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서 생활이 빈곤해서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사람, 불쌍한 사람들을 멸시하고 정죄하는 고자세로 지낸 사람들이 바리새파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의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자비를 원하시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께서 먼저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자비와 긍휼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머리로 깨닫고 또한 실천해야 할 것입니다. 이사야서 1장에 보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그 타락한 유대 나라를 멸망하시기 전에 그들을 꾸짖으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11절에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냐?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온다는 것이죠.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했느냐? 내 마당만 밟고 갈 뿐이다.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양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다 하시죠. 그들의 악이 뭐냐 하면 이사야서 1장 17절에 너희들은 선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어라.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고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약한 사람들을 도우라는 것이죠. 그리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지금이라도 너희가 자비를 베풀고 공의를 세우는 생활로 돌아오면 진홍같이 붉은 죄가 양털같이 희게 될 것이라고 그들에게 훈계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으로만 바리새인들을 가르치신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만 한 것이 아니고 조막소리를 즉석에서 고쳐주심으로 안식일의 참뜻을 하나님의 권위를 나타내신 것입니다. 그래도 뭐냐면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니까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손이 회복되었다는 것입니다.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마태복음 22장 37절 40절에 간단하게 요약되어 있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였으니 이것이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의 강령이니라 하셨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언제나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사랑과 이웃과의 수평적인 사랑에서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규례를 지킬 때에는 믿음으로 지켜야 할 것입니다. 주님이 명하신 바를 다 이해하고 충분히 납득이 가서 지킨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이해가 안 되지만 예수께서 공부하신 거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내가 따르고 지키면은 그 다음에 알게 되는 것입니다. 다 알고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고 나면은 다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되 오늘 말씀은 구덩이에 빠진 양을 건져내라고 하십니다. 길을 잃고 헤매는 양들이 있기에 웅덩이에 빠져서 죽어가는 양들이 있기 때문에 건져내라고 분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주위를 둘러보면은 분명히 예수의 복음을 모르고 사망의 골짜기에서 헤매는 양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 영혼들을 구하는 것이 전도인 것입니다. 전도는 우리가 교회 식구 하나 더 늘리는 목적이 아닙니다. 웅덩이에 빠져서 죽어가는 양들을 건져내어서 하나님의 품으로 인도하는 자비로운 일인 것입니다. 성도님이 구원의 복음을 이끌어내려고 수고하였으나 그 들은 사람이
어떤 이유로든지 앞으로 나오지 못했으면 마지막 날에 그 책임을 그 사람에게 찾으시겠지만 성도님이 건져내는 수고를 안 하셨기 때문에 그 사람의 구덩이에 빠진 채 종말을 맞이하게 된다면 그 책임을 하나님은 성도님에게 물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는 죄의 구덩이, 욕심의 구덩이, 원망의 불평의 구덩이, 시기 질투의 구덩이, 게으름과 무관심의 구덩이, 그리고 잘못된 문화의 구덩이에 빠져서 사망 길을 가고 있으면서 그걸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은혜 안에서 먼저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삼으신 것은 바로 이 구덩이에서 호덕이는 사람들을 이끌어내라고 분부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거룩한 소명이라고 합니다. 한 며느리가 유대교의 전통이 있는 유대가 아니고 유교 집안에 시집을 갔습니다. 그래서 한 10년을 정말 그 유교 집안의 엄숙한 그 가풍 속에 사는데 너무 힘들어서 목사님을 찾아와서 목사님 제가 10년 넘게 이렇게 참고 살아왔는데 아무래도 이혼을 생각해 봐야 되겠어요. 목사님이 깜짝 놀랐죠. 자매님 그러지 말고 그 집에 선교사로 갔다고 각오를 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더 사랑할 수 있는 저 자비를 베풀 수 있는 그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계속 사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며느리가 마음을 도로 잡고 내가 그 집에 선교사로 갔지 그런 각오로서 모든 것을 즐겁게만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더 너그러운 자비와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면서 생활하니까 그리고 또 3년이 지난 후에 시아버지로부터 온 식구가 교회에 등록하고 모범적인 믿음의 가정이 됐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생명을 구하는 사명입니다. 어떤 규례도 율법도 나의 자존심도 편견도 다 뒤로 미루고 먼저 자비를 베푸는 믿음 생활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자랑하며 생명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도구로서 이 세상을 사시기를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 죄 중에 헤매이던 저희들 주님께서 은혜로 불러주시고 말씀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성령의 인치심으로써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 삼아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직도 하나님의 구원의 기쁨, 구원의 감격, 구원의 축복을 모르는 가운데 사는 불쌍한 영혼들이, 불쌍한 양떼들이 많이 있사오니 주님 우리를 그를 구원하는 도구로 사용해 주시옵시고 그 도구를 사용하는 일에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 알고 계시오니 영육의 모자람이 없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구원하시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